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경계의 거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은 거울을 많이 봅니다. 저도 거울을 보는데 저는 특별히 머리가 잘 정돈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거울의 사전적 의미는 얼굴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춰보는 기구가 있고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사실, 즉 귀감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른 단어로 말하면 본보기인 것입니다. 마음에도 거울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마음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 얼굴에 비추어집니다. 많은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면접을 하는 것은 서류를 통해서 스펙을 보았지만 얼굴을 통해 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 세계나 자신감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사람이 웃는 것은 우월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위트는 지성에서 나오고 코믹은 권력에서 나오지만 유머는 고차원적인 웃음으로 마음의 여유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웃음을 담을 수 있는 자는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로부터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서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성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격은 변합니다. 천성은 변하지 않지만 인격이 변하는 이유는 실패와 연단을 겪은 사람들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고 내공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고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사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경험을 거울 삼아 깨달음을 얻고 실패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말세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달음을 얻고 고쳐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본문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본보기는 과거 성경에서는 거울로 표현했었고 깨우치기 위함을 경계로
표현했습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가 경계의 거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 오늘날의 신약시대 성도들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조심하는 경계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가 똑똑히 보고 경계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개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출애굽 대열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실패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본보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의 연단을 쌓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늘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단을 쌓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 봉사가 훈련을 통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력과 뿌리가 깊어져 뽑히지 않게 됩니다. 대나무 중에서 최고인 모죽은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어도 5년 정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죽순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루 70cm씩 쑥쑥 자라면서 30m까지 자랍니다. 그때까지 모죽은 뿌리를 속으로 내리며 내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바람에도 겁을 먹고 도중에 포기하지만 믿음의 내실을 쌓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독감 바이러스를 들이마셔도 건강한 사람은 가볍게 치르지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도 이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시험이라는 바이러스가 살짝만 지나가도 온갖 심각한 증세를 다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소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 생활을 탄탄히 해서 영적 면역을 키워놓지 않았기에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우스에서 키운 채소와 노지에서 키운 채소는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여도 영양가도 다르고 비바람을 견디는 힘도 완전히 다른 것은 면역력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약한 모습과 악한 본성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울은 남의 얼굴을 두고 비판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거울을 자꾸 들여다보면 자기 내면의 얼룩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실패 역사를 보면서 내 신앙의 거울로 삼기를 바랍니다.